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어려운 조건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예배 온도가 하나 혹시 우리와 같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연약하다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마음껏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는 마음껏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결단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안게임 보세요? 네. 전 운동 좋아해요. 운동 좋아하는데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가가지고 축구 봤어요. 그러니까 이기고 금메달 따는 거 보고 잠들었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바울 사도는 자기 인생을 경주자라고 얘기해요. 경주자. 근데 제가 선교지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딱 태어나면 딱 눈을 떠보니까 가정이 있어요. 내가 선택한 가정이 아닌데 하나님의 가정을 선물로 준비해 주셔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정이라는 데 딱 들어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데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다? 글쎄요. 크리스찬일까요? 그 가정이 없는 사생아와 비슷해요. 근데 오늘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한 가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신앙의 경주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은 경주자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지에서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를 보면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많은 사람들이 이 경주의 출발선에 서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경주자가 되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주가 되면 힘든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돼요. 제가 좀 안타까움인데 여러분은 경주자입니까? 지금 출발선에 들어와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 달리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의 인생, 어쩌면 저의 인생과도 좀 비슷한데 바울은 일평생 자기 인생에서 이 선한 경주, 선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오늘 그 6절 전제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인생, 하나님이 자기 숨을 거두실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마지막 펜을 들고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이 이미 다가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경주를 어떻게 마칠까를 고민하다가 온몸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펜을 들고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고 바울에게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디모데야, 나는 경주자로서 일평생 의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단다. 그런데 이젠 이 경주를 마칠 때가 되었다. 나는 이 경주에서 주님께 대한 나의 믿음을 철저하게 지키고 지금까지 달려왔단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꼬린 지점을 지날 때 주께서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쓰는 게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도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 그리고 기록해라. 네가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주께서 내게 줄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라. 여러분, 어쩌면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주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주는 얘기가 아닐까요? 바울은요, 히브리서 12장 1, 2절에도 자기 인생을 경주자로 얘기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운동장에다 다름질하는 자들 다 달릴지라 끊임없이 자기 인생을 경주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저도 실수한 적이 하나 있어요.
제가 경주를 하는데 이 거룩한 선한 경주를 할 때 그러면 나의 경주의 경쟁자가 누굴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제 경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선교사가 내 경쟁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딱 드니까요. 경쟁 대상자가 적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얘기하셨어요.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네가 선한 경주를 싸울 때 너의 경주에서 너의 대상은 세상이지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아니라고. 내 옆에 서 있는 선교사가 너의 경쟁자가 아니라고. 근데 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가 아니에요. 함께 달리고 있는 나의 선한 동료예요. 그걸 자꾸 잊으세요. 그러니까 경쟁자라는 의미 때문에 공격이 들어가요. 우리 실수하면 안 돼요. 바울이 철저하게 얘기하는 경주에서 대상자는 마귀고 사단이며 세상입니다. 육체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잘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도 옆에 있는 분 불편하실 거예요. 왜 이게 이겨야 되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을. 그게 아닙니다. 선한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일평생 선교사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수많은 경주자들이 경주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근육을 단련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거룩한 싸움을 할 때 우리에게 원했던 한 가지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라라는 게 전제예요. 왜냐하면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경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시안게임에서 수많은 메달을 얻고 경주하는 그들을 보십시오. 그 2주간 조금 넘는 시간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 4년을 준비합니다. 근육을 단련하지 않는 자 건강한 경주자가 될 수 없습니다. 1924년 파리올림픽에서 400m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 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달릴 때 희한했어요. 다른 사람은 머리를 앞을 향해서 막 달리는데 이 사람은 희한하게 머리를 하늘 향해서 달렸어요. 도저히 1등할 수 없는 자세예요. 경주자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1등할 수 있었냐? 그리고 세계 기록을 세울 수 있었냐? 에릭 리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0m는 내 온 힘을 다하여 달렸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내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렸다. 제가 그 표현을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200m는 내 온 힘을 향해 달렸고 마지막 200m는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달렸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바울의 삶이 그랬던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의 삶,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걸 다하여 200m를 달려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힘 붙일 때, 내 모든 것이 소진됐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조차 하나님께 전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 바울이 싸운 거예요. 바울이 달려갔어요. 근데 누가 힘주셨죠? 주께서 힘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그의 힘을 도우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그 옆에 형제자매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달리시라고. 끝까지 달리시라고. 어쩌면 바울의 승리는 바울 자신 혼자만 얻은 승리가 아니었어요. 주께서 함께 하셨고 주변에서 기도하는 수많은 교회와 형제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 근육을 키워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선교지에 딱 갔을 때 가기 전에 중국에 있는 저희 선배가 한 분이 있었어요. 북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선배께 이렇게 좀 제가 중국을 가야 되는데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고 선배님 성경을 갖고 가도 되나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선배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갖고 와도 되는데 너 그러다 공항에서 걸리면 어떡할래? 이 한마디 때문에 성경 안 갖고 갔어요. 선배 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성경을 안 갖고 선교지로 갔어요. 근데 제가 딱 갖고 갔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책이었어요. 그건 성경은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가져갔어요. 근데 선교지에 가서 또 성경을 구했어요. 선배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선교사고요. 이열산수도 못하는데 하나님 전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너는 오늘부터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학하는 4년 동안요. 매일 저녁 9시에서 새벽 3시까지 기도를 다녔어요.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매일 2시간 이상을 성경을 봤어요. 시간 나면 전도하러 다녔어요.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 있다는 걸 저는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제가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관계를 회복하래요. 그래서 저녁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성경을 보고 기도했어요. 아침에 6시에서 8시까지 또 일어나서 기도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한테 도움을 줬던 책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이 가이드하는 대로 순종해보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선택권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네가 한국에서 기도했던 그 수많은 시간의 기도의 초점이 내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사역을 위해서. 네가 사역에 집중했지 나한테 집중한 적이 있냐라는 거였어요.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에 근육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3달 정도를 계속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한 4시간을 자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계속 썼어요. 매일같이. 근데 3달 정도가 지났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하셨어요.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자, 관계가 회복됐어요. 3달이 지났어요. 조금 중국어를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사형리가 있었는데 사형리를 호주머니에 넣고 중경대학 캠퍼스를 딱 갔어요. 전도하고 싶어서. 중국어는 못하지만. 자, 의자에 한 여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인사해서 니하오. 그러나 한국어 유학생이에요. 워서 한국 리우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쓱 쳐다봐요. 한국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그 90년대 중반이니까. 그랬더니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단순히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관계가 회복됐다고 말씀하시기. 사형리를 꺼내서 딱 줬어요. 그 학생한테. 근데 그 학생이 딱 봐요. 제가 얘기해서 이거 좀 읽어달라고. 나 한국 사람이니까 모르겠다. 그래서 사형리를 피고 딱 3마디를 하기 시작했어요. 두? 이랬어요. 두가 읽다라는 뜻이에요. 읽어달라는 뜻이 쉽게 말하면. 그 학생이 막 일단은 읽어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동남아 이랬어요. 이해했냐? 그래요. 저는 이해 못하고 있어요. 중국어라. 두 읽어요. 동남아니까 이해했대요. 한자니까 그들은 이해하죠. 저는 전혀 모르죠. 3달 됐으니까. 2번째 단계에서 두 하니까 또 읽어요. 또 가서 동남아 하니까 이해했대요. 3번째, 4번째 넘어간 후에 영역 기도가 나오잖아요. 사형리 제일 뒤에. 자, 제가 그래서 니야相信 예수마 이렇게. 너 예수 믿을래? 자,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영접했어요. 제가 한 말은 딱 3마디예요. 두, 동남아, 相信? 3마디였어요. 자, 영적인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그 벽을 우리가 뚫을 수 있는 건 영적 근육을 단련할 때만이 뚫을 수 있어요. 내 앞에 어마어마한 벽이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앞에 그 중국인한테 처음 섰을 때 중국어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첫마디 인사하는 게 어떤 또 대화를 해야 되지? 깜깜했죠. 그죠? 공산주의 국가인데 선교는 절대 불허하고 선교사가 입국이 거부되는 나라인데 사형리를 꺼내도 될까? 꺼내서 그 얘기 읽으라고 얘기해도 될까? 수많은 전쟁이 내 안에 있었죠. 그러나 영적인 근육,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육이 딱 견고해지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선교사의 모든 안전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기도의 훈련을 시키는 기도의 근육. 얘기했잖아요. 저 기도 엄청 했다고요. 한국에 있을 때. 근데 하나님 앞에 선교지에서 다시금 그 기도의 근육을 하나님이 키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지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선교에서도 제가 단련했던 기도의 근육은 하나님 간절함이었어요. 간절함.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여러분 백부장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잘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간절함이 믿음으로 승화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선교지에서 끊임없이 간절하게 그 나와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핵심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얼마나 많이 외웠겠어요. 예배 때마다. 근데 어느 날 그 성경이 저한테 딱 들어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아니고 아버지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확 와닿는 거예요. 예전에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죠.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날따라 이젠 내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인진 다가오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많은 것들이 다 응답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응답될 때도 있었고 안 응답될 때도 있었는데 자녀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니까 이젠 아버지가 책임지시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기도의 근육 단련하십시오. 그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재정의 훈련? 네, 당연히 받았죠. 처음에 저희가 결혼하고 갔을 때 저희로 후원했던 교회가 두세 교회밖에 안 됐어요. 20-30만 원 갖고 90년 중반에 중국으로 갔어요. 깜깜했죠. 그리고 1년 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분유값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었어요. 우린 선교사다. 절대 부모님한테 돈 없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둘째, 절대 돈을 꾸지 않는다. 아내와 저와의 약속이었어요. 왜냐하면 재정의 근육을 키워야 됐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주는 만큼 전진해 가자. 처음에요 20-30만 원. 저희 아내가 너무 고생했죠. 2년의 시간이 견뎠어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 안 썼어요. 어떤 교회 요청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2년이 딱 됐는데 하나님이 50만 원을 딱 올려주는 거예요. 어떤 교회한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20-30만 원 갖고 살다가 50만 원 됐을 때 기분 아세요? 째집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더 없지만 그러나 없다가 생기니까 이게 너무 부유한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도 너무너무 부족했어요. 저희가 한 번은 중경이란 그 이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인민비 2,500원이 필요했어요. 기도했어요. 마지막 이사 지금 센터하고 계약을 맺은 날짜가 바로 전날, 이제 하루 남았는데 돈이 1원도 없었어요. 내일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내일 이사요. 돈이 1원도 없어요. 근데 계약은 했어요. 어떻게 해야죠? 놀라운 게요. 중국으로 비단 수출 사업을 하는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전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원래는 천진, 청도 이쪽으로 다니시는 분인데 갑자기 내륙에 오게 되셨다는 거예요. 밥을 사주시겠다고. 그래서 같이 나갔어요. 선교사에게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이분이 봉투를 딱 줘요. 선교사의 성교비입니다. 놀라운 건 그게 딱 이사 비용이었어요. 그분이 저희 지역 가운데 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재정의 훈련을 철저하게 시켰어요. 너무너무 시켰어요. 한 번은요, YM에서 16명인가 학생들이 갑자기 와서 돌아다니다가 저희 제자를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숙소를 마련해달라고. 그래서 소문소문해서 숙소를 마련해줬는데 저희 그때 아내가 있지만 인민비 딱 200원이 있었어요. 200원. 저희 재정이 없을 때니까. 근데 제 마음에 그 학생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그 마지막 남은 200원을 쪼개서 털어서 그 16명 되는 YM 아이들을 한번 섬겨보자. 아내는 힘든 결정을 한 거죠. 하나도 없는 상태였으니까. 한번 초대했어요. 점심을 정말 맛있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최대한을 섬겼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서 그 YM 아이들이 이제 한국으로 비전 트립을 마치고 철수할 때 저희를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그러면서 봉투를 주고 갔어요. 그 봉투에 담긴 성경금이 저희가 섬긴 딱 10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우리는 정말 재정적으로 굉장히 근육을 단련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2년이 지나니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주시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주시고 하나님 계속 올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쉽게 안 주세요. 계속 순종하고 재정의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건 저희가 운남으로 갈 때는 정말 부유하게 갔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더라고요. 피하지 않고 맞닥뜨리니까 하나님의 근육을 훈련하시는데 단단해지는 거예요. 특히 저는요, 전도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에서는, 한국 분들은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의 근육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들이 두려웠어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어떻게 단련해야 될까요? 중국어도 제대로 못했어요. 저희가 유학생 기숙사가 없어서 작은 호텔에서 살고 있었어요. 전도하고 싶었어요. 중국어는 못하지만. 호텔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호텔 직원들 있잖아요. 한 명 한 명 제가 오늘 저녁 언제 시합반, 그러니까 퇴근하냐고. 우리 방에 올 수 있냐고. 한 명 한 명 불려다 사형리를 펴놓고 똑같이 했어요. 또? 동남아? 야샹신마? 놀라운 건요. 그 호텔에 50% 이상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아세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양육을 못하는 거예요. 중국어가 안 되니까. 전도는 잔뜩 해놨는데 방법이 그냥 교제만 했어요. 밥 먹고 그냥 성경 같이 읽고. 왜 설명을 못해요. 중국어를 못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전도의 근육을 넓혀가셨어요. 여러분 경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정확하게 영접했다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경주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영적 근육을 단련하십시오. 피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담대하게 경주자의 출발점에 서십시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언제 올지 몰라요. 헌신하지 않는다면. 자요. 영적 훈련을 단련한 후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얘기해요. 저는 선교사예요. 선교지에 딱 가니까 선교지는요, 권투 선수들의 링과 같았어요.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안수하여 파송했는데 링에 딱 올라가 보니까 깜깜한 거예요. 정통 이슬람, 소승불교, 힌두교인, 백색, 흑인, 황인종, 너무 많은 족속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배웠던 성경 지식, 성경 공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겠어요. 앞사람은 지금 치려고 주먹 지금 휘두르려고 하고 있는데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까? 아무것도 안 나죠. 영혼 앞에,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 앞에 현장 가운데 딱 그 상황 가운데 섰으니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훈련이에요. 뭐냐면 몸이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 앞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단련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아요. 그때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떤 얘기죠?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공격했다가 돼지게 터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전도하고 싶어서 해변가를 걷다가 어떤 아줌마를 발견했어요. 담대하게 전도하려고 막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들은 채도 않는 거예요. 하도 시끄럽게 보니까 아줌마가 갑자기 고개를 딱 들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너무 기뻐서 한국 군대식으로 인다고 딱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줌마가 딱 보더니 딱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 인사 받네? 좋아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인도네시아로 이 미친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을 자기를 쳐다본 그 인도네시아 아줌마한테 이 미친년이라고 인사한 거고, 그 아줌마는 기가 막히니까 그래 이 미친놈아라고 대답해 준 거예요. 당황스럽죠.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바울이 경고하잖아요. 중국에서 닥치는 대로 전도했어요. 알고 보니까 오늘 전도한 사람이 공안인 거예요. 도망가야죠. 특히 한동대에서 우리 12명의 학생들이 왔었는데 버스를 탔어요. 버스. 한 절반은 저희 학생들이고 절반은 중국인인데 선교사님 이 차에서 찬양해도 돼요? 그래서 하라고 막 기타 치고 막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처음 듣잖아요. 공산주의 국가인데 안 되죠. 근데 물어봐요. 중국인이 다 쳐다보니 뭐 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게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라고. 선생님 와 그러니까 더 하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한테 왔는데 막 전도하다가 공안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난 건
두려워해야 되는데 고등학생들이라 그 캠코더 있잖아요. 캠코더를 막 쫓아오는 공연을 찍으면서 도망가요. 그걸 갖고 한동대학교 선교축제를 걔네들이 다 이끌어냈어요. 초창기에.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기억하는 한 자매가 있어요. 저희 평생에 잊지 못할 자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했는데 저한테 와서 저를 섬겼던 2년간을 저를 1년에서 2년을 섬겼던 5명의 고등학생이 있어요. 고등학생 때 비전 트립을 왔다가 대입고시가 끝나고 저희한테 왔다가 선교사님 우리가 이곳에 남겠습니다. 5명이 남았어요. 그 중에 한 자매는요. 여러분 혈관이 축소되는 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혈소판이 자꾸 작아지면서 이 혈관을 다 막는데요. 의사가 판단하기에 학생은 20살을 못 넘기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 그래서 그 자매가 저한테 왔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을 저와 함께 살았어요. 놀란 건요. 그가 그래요. 선생님 죽기 전에 제 인생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언제 죽을지 모른대요. 의사가. 지금요. 매년 여름에 비전 트립을 떠나요. 지금 그 자매가 36입니다. 안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시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어요. 자기 안에 있는 빚진 자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걸 전하고 싶어서 특수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데 월급을 모아서 매년 여름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가요.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경주를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내 숨이 멎을 때까지. 정말 멋있지 않아요? 제가 정말 기회가 되면 한국교회를 다 데리고 다니고 싶은 자매예요. 결혼도 했어요. 어떻게 결혼했냐면 좋아하는 형제가 생겼어요. 근데 자매가 자기 얘기를 다 했어. 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근데 놀라운 건 형제가요. 괜찮다고. 사랑하는데 하루라도 같이 살면 되지. 근데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선한 싸움. 오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갑니다. 근데 선교사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도 선한 싸움을 싸워가잖아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더 중요한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경주에 참여하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그들이 출발선상에 담대하게 나와서 부모님이 달리는 그 길을 함께 달릴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보면 가슴 아파요. 왜 우리의 이 거룩한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전수가 안 되죠.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안 되는데 남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채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학생이, 중고등학생이,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이 거룩한 싸움, 이 경주에 다름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그걸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요, 선교지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이 싸움을 멈추고 싶었어요. 근데 새벽 2시 반이 되면 귓가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리에 있었어요. 그때마다 일어났어요. 하나님, 한국에서 저를 위해서 선교사님 일어나셔야죠. 일어나서 담대하게 경주하셔야죠. 여기서 주저할 거라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외치는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제가 달렸어요. 23년간 수많은 시간 잡히기도 했지만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경주를 싸울 수 있던 건 주변에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기도했고 함께 달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함께 달리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격려해 주세요. 제가요, 3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켰다는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솔직히 전 몰랐어요. 그냥 다 마쳤네, 잘 지켰네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계시록에 보면 2가지 얘기가 나와요. 하나가 모든 사람이, 모든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가고 있었어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과 타협하고 행음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계시록 2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세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가 실제적 인물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교회 가운데 정말 원하는 사람은 안디바라는 건 저는 확실해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교회에서 나의 안디바 어디 있니? 라고 할 때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너였구나. 네가 안디바였구나. 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지.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걸어갈 때 너는 고집스럽게 너의 믿음을 지켰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의 거룩한 신부 얘기합니다. 안디바는 거룩한 신부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입을 맞추지도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형제들을 깐 거예요. 어떻게 까요? 저 11명 다 부인해도 저 많은 거룩하게 하나님 주님 지킬게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3번 부인하죠. 그죠? 근데 놀랍게 안디바는 홀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었다라고 칭찬해요. 주님은 그를 주목하셨고 칭찬하세요. 자, 주님 오실 때 우리 칭찬 받읍시다. 네가 안디바였구나. 그래, 네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지.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이 되어야 되고 세상과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하지만 너는 고집스럽게 그 수많은 눈초리와 그 질책을 받으면서도 너의 믿음을 지켰구나. 자, 수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소아시에 7개 교회. 그 중에서 가장 작고 힘도 없고 왜소한 교회. 근데 놀랍게 주님이 명령하신 선교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유일한 교회. 자기 지역을 벗어나 끊임없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흘려보냈던 교회.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됐을 때 유일하게 다시 돌아왔던 교회, 빌라델비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계시록 7장 7장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바울이에게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게 믿음이란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작은 능력이란 어느 수준일까라는 걸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능력이란 마라톤 경주자가 42.1km를 달리는데 이제 다 달려서 온몸의 힘이 다 빠지고 기도세에서 숨을 더 이상 쉴 수 없는 단계. 그 단계에서 마지막 한숨을 돌이키면서 꼬리 지점까지 나가는 그게 작은 능력이래요. 여러분 이미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왔습니다. 아멘. 근데 그 복음이 나 때문에 나에게서 멈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흘러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경주의 출발점에 서지 않고 출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아요. 복음을 자기 안에 가둬버립니다. 그것은 비극이에요. 복음은 나를 뚫고 흘러가야 돼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경주를 싸움. 하나님의 말씀은 나 때문에 멈춰서지 않고 나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시합을 하다 보면 맞죠. 때리기도 하지만 맞아요. 상처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의 감염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도죽의 위험, 이방의 위험을 당한. 그런데 한마디도 바울은 형제자매 여러분 와서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날 경례된 내 상처에 마데카솔 좀 발라주세요. 이런 사람 바울은 그 표현을 한 번도 안 썼다는 거예요. 왜요?
상처와 아픔에 신경 쓰기보다 이 주께서 허락한 이 경주를 맞추는 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경주를 맞춰야 돼요. 상처가 날 수 있죠. 아파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건 상처를 싸매면서 붕대 감고 달리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완주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선교지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맷집이 너무 약해져 있어요. 수많은 성도님들의 맷집이 너무 약해졌어요. 살짝만 아파도 아프대요. 아니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조금만 본받으면 안 될까요? 끝냅시다, 경주를. 끝날 때까지 좀 참고 인내합시다. 아프죠, 힘들죠. 그러나 주님이 보상하실 거잖아요. 주님이 싸매실 거잖아요. 그때까지 좀 우리가 근육을 키워서 맷집을 좀 강하게 해보자고요. 그러면서 나의 자녀들을 격려해서 너도 경주해야 돼. 격려하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옆에 있는 가정교회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형제님 달리셔야죠. 자매님 달리셔야 돼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수많은 핑계를 대는 분들에게 아니 그거 아니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싸움을 마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우린 맞춰야지. 끝나지 않은 싸움으로의 초대가 아니고 끝날 싸움으로의 초대예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지금 40년, 50년을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세요. 힘들죠. 지칠 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경주 아직 우리 꼬리 지점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대전에 오시고 저희와 교제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평생 목회라는 경주를 달리시면서 목사님은 잘하시기보다 바르게 하시려고 노력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편법을 씁니까? 잘했다고 칭찬받기 위해서 얼마나 엉뚱한 짓을 많이 하죠? 결과만 보여주려고. 근데 목사님이 바르게 달려오셨다는 표현을 할 때 제가 두 가지 성경 구절이 생각났어요. 하나는 바로 디모데후서 2장 3절 나는 법대로 달렸다. 법대로 경주했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렇죠. 오늘 바울이 그 얘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게 믿음의 경주를 쌓으면서 룰을 다 지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목사님을 뵈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이런 경주를 끊임없이 달릴 수 있지? 저도 선교사지만. 여러분, 제가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어느 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대체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이 질문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이 상급만 탐내는 이 나쁜 놈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제가 이 말씀이 왜 들어왔냐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공안에 쫓기고 맨날 감시 속에 있으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어요. 주님, 저도 베드로처럼 질문 하나만 할게요. 대체 우리가 한국 땅을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을 보내고 교회를 개척해서 위임하고 또 떠나서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받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했었어요. 어쩌면 여기 있는 목자님, 목녀님들 그런 질문을 안 해보셨나요? 근데 성경은 상급을 기대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급을 기대하는 삶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만든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상급을 바라는 신앙생활은 건강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달리는 이 시합, 이 경주는 언젠간 끝이 날 겁니다. 그리고 순위가 정해지고 수레에 따라 상이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이 경주를 모두가 마칠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다 이루었다. 나는 이 경주를 주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걸 다 이루었다. 깔끔하게 경주를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바울은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신 있게 얘기해요. 자, 경주를 마칠 때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조금 불법적으로 행했지만 그래도 다 마쳤네요. 뭐 이러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리합니다. 아직 선한 경주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오늘 결단하시고 출발점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건 안타까워요. 출발점에 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결정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경주자로서 그동안 그냥 무감각하게 지냈는데 오늘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출발점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발할게요, 주님. 그리고 두 번째, 선한 싸움을 이미 출발하신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피곤하셔도 힘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맞추라고 하신 그 경주를 맞추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해요. 여러분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맞추라고. 어떻게 맞춰요? 권투 선수가요.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는데 한 방이면 저걸 쓰러뜨릴 수 있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손만 내밀면 쓰러뜨릴 수 있는데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마지막 한 방.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 한 방은 교회 기도예요.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다면 도저히 발이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발이 나가는 거예요. 승리할 겁니다. 그 마지막 에릭 리들처럼 여러분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힘내자고, 이 경주를 맞추자고. 믿음을 지켰다는 표현을 바울의 말을 빌려서 여러분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배반치 마십시오. 그것이 믿음을 지켰다는 표현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일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배반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마지막에 바울처럼 주님, 저는 제 믿음을 지켰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선한 경주를 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죠?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십시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싸움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싸움의 경주를 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 거룩한 싸움에 동참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더 달리게 하시고 이 싸움을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주시고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이 거룩한 게임을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가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